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대부분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등장해서 25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 계속된 이야기는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물론 창세기만을 두고 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구속의 통로로서, 그리고 온 세상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득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이제 4주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 4대를 통해 있는 대를 잇는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확연하게 드러난 내용이 있는데요, 17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지난 가을, 여름에서 가을 넘어올 때 아브라함에 푹 빠져서 새벽마다 아브라함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지금 성경을 읽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은 다시 언젠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생각할 바가 많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확연하게 기억하는 일들 중에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라든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일을 순종하는 일이라든지,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대부분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온 우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걸 계시라 그러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대부분 제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받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아브라함의 신앙이 주제 한두 가지로 특정할 정도가 아니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가끔 요즘은 이름을 부모님이 지은 이름을 나중에 개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있는 이름들이 있죠. 가끔 그 자신의 인격이라든가 혹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안 맞는 그런 이름들이 들어 있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좀 불편하면 개명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전에는 개똥이, 소똥이, 막둥이 다 그렇게 지었죠. 제 친구 어머니 이름은 끝순이에요. 근데 또 그 동생 이름은 박서운이에요. 딸 그만 나라고 끝순이라고 지었는데 또 딸 나니까 서운이라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죠. 그러면서 또 이름을 바꾸면서 내 인생을 바뀐 이름처럼 또 새롭게 살아보겠다 하는 다짐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정인 것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신앙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갈대아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 바꾼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지금 오늘 김 목사가 우리 이름 다 바꿉시다. 사실 저도 제 호적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500원 주면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제 원래 이름이 이 학렬을 따라 가지고 동범이에요. 동범. 김동범.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가 제 학교 갈 무렵에 바꾼 거예요. 이제 호적을 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에서. 돈 많이 든 이름이라고 하는데 돈 많이 들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실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언약을 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으로 불리울 때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 잡고 어찌됐든 형하고 같이 방불한 사람 되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 이름이 게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리우던 시절과 바울로 불리우는 시절로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이름을 바꾼 건 아니에요. 이름을 읽을 때에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로마식으로 그렇게 발음하는 것에 따라 사울과 바울로 발음이 되지만 사울로 불리웠던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수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가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나갔던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로 불리워져서 이방의 빛이 되고 선교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이름 그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으므로 성도에 합당한 생각,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언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름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성도답게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성도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를 잇는 그 위대한 신앙은 그 바뀐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지금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온 세계에 가득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름값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의 이름값,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두 번째, 어떻게 대를 잇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되는 창세기 17장은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할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례. 할례 받는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오늘 본문 23절로 27절 사이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도,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다 할례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육체적으로 할례받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날 모든 자손들은 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은 할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식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했는데 그 무시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특징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할례의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적인 의미의 인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참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신앙이 자리 잡는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예요. 지정의, 내 인격으로 내 믿음이 자리 잡는 곳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참 할례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할례 받았냐라는 것으로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표시가 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느냐 하는 것으로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똑같아요. 외적으로 보이는 건 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기간을 지내시는데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가끔 제가 언급하지만 제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도 제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전도 내보냈던 70명도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대표는 누구일까요?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며 가르치며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오늘 저녁이에요. 그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는 표현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겁이 많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에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유대인의 그 폭정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아는 제자들이라도 겁을 잔뜩 먹고 도망간 거예요. 숨어 지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겁을 잔뜩 먹고 숨어있던 그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겁을 잔뜩 먹고 숨어 살았던 그들이 큰 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담대히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죽었지 않느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자손처럼 할례받는 일을 반드시 명령으로 의무적으로 행할 필요는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물질과 문명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무엇이 얼마나 더 발전하고 더 향상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AI 이런 말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전에도 없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기업의 물건들이 지금은 뒤처지게 됐어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과목 중에 하나가,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전산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어요. 컴퓨터죠. 그런데 그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해요. 컴퓨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정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뭐냐 질문을 해요.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다 답을 잘 못하죠. 자기만 알고 있는 답을 우리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정답을 말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컴퓨터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오히려 능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견해에 따라서 생각은 차이가 있겠으나 지금 온 세계가 어떻습니까?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제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례받은 자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살까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의 징표는, 할례라고 하는 그 표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고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대를 잇는 신앙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이름을 그것만 말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4대 대를 잇는 신앙. 우리 교회도 120년의 역사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되고, 아들의 믿음이 손자의 믿음이 되고, 당대의 믿음이 2대, 3대, 4대, 5대에 걸친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들도 장로고 손자가 장로고, 아버지가 집사인데 아들도 집사고 손자가 집사고, 아버지가 성도인데 아들이 성도고 손자가 성도고, 이런 아름답고 복된 대를 잇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
아들 가운데 한 분이 전전주에 안수집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진짜 온몸에 이 소름이 돋았어요. 전율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내가 말로는 다 표현 못했지만은, 지난 주간에 보좌관정에게 전화를 어떤 한 분이 했어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아프리카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물을 판 성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사하면서 자녀들이 엄마가 한 일 이제 우리가 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바로 그 부모님의 믿음의 흔적들을 자녀들이 이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볼 때 그 자녀들,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 내가 볼 때 당당 멀었어요, 우리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그런 태도와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아가면 언젠가는 부모님 같은, 혹은 부모님을 능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대를 잇는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